안녕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묵상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또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또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 감격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품게 하시고 또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기쁨과 또 감격을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또 요한복음 또 97번째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읽고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말씀 요점 보고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요점.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으나 물고기 잡기를 지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나중에 알고 모두 놀랐고, 베드로는 그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자 예수님을 만나러 물로 뛰어들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오늘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물론 여기 이제 성경에 세 번째 나타났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나타나셨을 때가 서로 연결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여인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과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 없는 사이에 나타나셨다가 이제 도마와 함께 앞에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련의 사건처럼 한 세트로 이어져요. 근데 오늘의 내용은 이게 마치 별도의 사건, 한 번 이렇게 또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신 또 한 번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번의 나타나심과는 연결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의 나타나심은 이 뒤에 또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주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와 이 마지막의 이 기사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두 번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진짜다, 이거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실적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데에 방점이 있었다면, 세 번째와 마지막에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할 때는 이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사명, 전도의 사명, 목양의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 이거를 주시는 부분으로 이제 예수님의 현현의 사건의 강조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볼게요. 자, 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신 후에,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계사라 그래요. 계사, 연결해 주는 말이에요. 그냥 새로운 말을 시작할 때 갑자기 훅 시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후에, 다음에,
앞서서 얘기한 것에 이어서 그 다음을 설명할 때 그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앞서의 두 번은 이렇게 어떤 실내 공간, 마가의 다락방을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실내 공간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건물 안으로, 집 안으로 나타나신 거라면, 이번에는 이제 소위 오픈 스페이스예요. 그냥 넓은데, 그냥 지붕이 없는데 밖에 외부의 공간에 나타나셨는데 디베랴 호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공관복음서라면 뭐라고 썼을까요? 이 똑같은 장소를, 이게 지금 성경에 같은 장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여기가 어디지 아마 하실 텐데, 세 개의 이름이 똑같아요. 갈릴리 호수, 두 번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게네사렛,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디베랴 호수. 뭐 어떤 때는 또 바다라고도 이야기하죠. 호수가 넓어서 바다처럼 보니까 이 호수를 가리켜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명칭은 달라도 장소는 다 똑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부르느냐,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 장소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수한 그 고향의 사람들에게 이 지명은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 호숫가, 제일 친숙하고 익숙한 지명이, 이름이 되겠죠. 갈릴리. 그런데 이제 갈릴리는 이제 지명 이름이란 말이에요. 지명. 그런데 여기가 생긴 게, 갈릴리는 이제 둥그렇다라는 뜻이에요. 둥그런 것의 모양을 따서 갈릴리라고 했는데, 또 이게 어떤 하프 비슷하게 둥그렇지만 이렇게 달처럼 둥그런 게 아니라 둥그렇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둥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악기, 하프 비슷해요. 근데 그 악기의 이름을 따서 여기를 말할 때는 게네사렛이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갈릴리 이퀄 게네사렛 이퀄, 또 여기 디베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이 말은 이 호수의 연해에 있는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디베랴라고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서 이 도시를 로마의 황제에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황제에게,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에게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이 또 나중에는 로마 사람들 중심으로는 디베랴 호수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쓴 복음서들에는 그냥 갈릴리 호수 혹은 게네사렛 호수, 조금 게네사렛 호수, 주로 갈릴리 호수라고 말했죠.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제일 마지막에 쓰여지고 디베랴라고 하는 그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쳐진 사건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 지역을 디베랴라고 부르니까 이제 요한은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디베랴 호숫가에서라고 요한은 기록했어요.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이 요한은 이 장소를 기록할 때 갈릴리라고도 하지 않고 게네사렛이라고도 하지 않고 일관되게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숫가, 이런 어떤 명칭을 요한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말하고 있고요. 오병이어도 사실은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몇 개 안 되는 사건이에요. 어떤 거는 요한복음에만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만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하나의 복음서만 있기도 한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은 이거를 디베랴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볼게요. 이번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은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러니까 이걸 이름을 보면요, 몇몇 사람들은 본명이 있었고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고 원래 이름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 원래의 이름은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부른 거고, 또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또 도마라고 하는 거고, 이 디두모는 우리가 전에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바울을 도왔던, 바울을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소개해 줬던 바나바도 사실은 그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인데 별명이에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 것처럼 본명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부르자, 우리 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명식으로 많이 이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 출신의, 여기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 그러니까 여기 등장인물들이 이런 제자들이 풀 세트는 아니지만 한 대여섯 일곱 명, 대여섯 명 이렇게 이제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디베랴 바닷가니까 이제 바닷가 근처에서, 그 호숫가니까 호숫가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아마 이들의 전직들이 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인 걸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말이 이게 소위 늘 하던 그 일상적인 일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원래 했던 직업으로 돌아간 거냐. 이거 약간 무게가 다르죠.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먹을 거를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그 부활하신 다음에 아직 사명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뭘 할 바 모르니까 그냥 나 원래 전직이 물고기 잡았던 어부니까 물고기 전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건지, 이 둘 사이에 무게의 차이는 있는데 구분할 수는 없어요. 늘 하던 대로 매일매일 입에 풀칠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한 건지, 이제는 예수님 따르는 일이 이제 멈춰졌으니까 원래 했던 어부로 돌아가는 건지, 이거에 대한 구분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원래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더니 옆에 있던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우리들도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그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의 그 전제가 깔리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밤새 고기를 안 잡을 확률은 매우 낮아요. 어부들이잖아요. 씨가 마른 것도 아니고 늘 하던 일이고, 또 밤에 고기 잡으면 어쨌든 이만큼을 잡든지 조금을 잡든지 어쨌든 몇 마리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물이 꽉 차게 잡든지 아니면 그물이 설렁설렁 잡든지 어쨌든 잡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예외적으로 이때는, 이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죠.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재앙과 같은 사건이에요. 큰 허망한 일이죠. 그럴 때, 그런 날이 이날이었는데, 아마 평생 고기 잡으러 갔을 때 한 마리도 안 잡은 적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날, 이제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을 때,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이거를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틀린 말이죠. 그죠? 앞에 1절에서는 호숫가라고 해놓고선 4절에서는 바닷가라고 말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팔당호에 있다가 인천 앞바다로 옮긴 게 아니라 같은 데를 말하는데, 이 호수가 크니까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분 나면 호숫가라고 불렀다가 또 기분 나면 바닷가라고도 바다라고도 불렀다가, 이 성경에는 이 똑같은 거를 말을 섞어 썼어요.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이거 호숫가에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아직 이제 그 판별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 서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호숫가에 쓰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하나님도 아담이 타락해서 숨었을 때 먼저 말을 걸어 오시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제일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거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느냐? 어부들이니까 이런 말을 물으셨겠죠. 아시면서도 그들이 없습니다,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6절 보면 이르시되, 그때 그 말을 들으시고 아마 쯔쯔쯔 하셨겠죠.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아마 이 말을 듣고, 성경은 사실은 이게 압축된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주된 대화는, 이 징검다리는 이렇게 펼쳐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사소한 말들이 섞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할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어부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 그들은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을 듣고 마침내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 이거는 엄청난 반전이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텅 빈 그물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는 하나의, 이것도 표적입니다. 이 표적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이 표현이 나오면 이제 누가 등장하는 순간이죠? 요한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거 그냥 읽으시면서 훅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말은 이제 이 사건이 있으면서 뭔가 요한의 뇌리에 사인이 왔어요. 뭐가 필이 탁 왔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분이 주님이시다, 먼저 알아본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쭉 경험하고, 이게 누가 이런 말을 했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고기를 잡았지? 이걸 이제 역산을 해보니까 이분이 누구니? 해보니까 주님이시구나를 먼저 요한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고, 이게 꼭 요한복음 형식을 보면 이 사랑하는 제자가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꼭 첫 번째 알려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 아마 베드로가 제자들 사이에 그 수제자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진 것 같아서, 모든 밑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첫 번째 보고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가 이거를 깨닫고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니까, 그건 정말 이게 번쩍하고 이런 깨달음이 왔겠죠. 그리고 그게 오자마자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알려주니까, 베드로는 또 번쩍 그 말을 듣고 주저없이, 지체함 없이, 어부들이 정장을 하고 물고기 잡습니까? 옛날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막 우비 같은 거 입고 하더라고요. 물 튀고
비늘 튀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호하려고 이렇게 비닐옷, 이렇게 무슨 고무옷 같은 거 잔뜩 뒤집어 쓰고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다 벗고 빤스만 입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물로 계속 튀어나오지, 비늘 튀지, 무슨 어떻게 옷을 입어요? 거추장스럽죠. 다 정말 빤스만 입고 했다가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물에 풀렁 첨벙 들어가서 뭐 바닷물로 씻고 나오면 그게 다였겠죠. 그게 제일 실속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벗고 있었어요. 거기서 뭐 옷을 머리 다 이렇게 정장을 입고 물고기를 잡았겠습니까? 어부들이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 차림으로 주님을 맞을 수는 없으니까 얼른 겉옷이라도 걸치고 주님이 계시는 그 물로 뛰어들어서 내리더라.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오늘 본문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요, 아주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실 때 잡은 물고기 세어보니 153마리더라. 152도 아니고 154도 아니고 153마리더라. 이런 것들이 다 표현하는 게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느냐? 매우 사실적이다. 이게 그냥 썰이 아니고 그냥 소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아주 사실적인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지금 이 정황을 1절부터 쭉 7절까지의 상황이 마치 동영상이 쫙 움직여지듯이 생생한 장면들,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전달해 주면서 결국 그것이 목표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그런 기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산책 부분을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의 말씀 산책 봅니다. 1절,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출현은 앞에 두 번의 현현 사건과 다소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선 두 번의 현현 사건과 연속적인 느낌을 주지 않는 듯 합니다. 이번의 사건은 단지 현현만이 아니라 이제 장차 표적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어질 사명의 전달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다락방이 아닌 공개된 장소입니다. 디베랴 호숫가는 다른 이름으로는 갈릴리 호수 또는 게네사렛 호수로도 불립니다. 갈릴리는 둥글다는 뜻이고 게네사렛은 키노르, 수금, 그 수금이 이렇게 손하프예요. 그러니까 손하프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안고 이렇게 치잖아요. 손하프. 우리 무슨 뭐 옛날에 크로노그라프인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우리 교회도 이런 합주단이 있었잖아요. 그 손하프 모양. 그 갈릴리 호수가 둥글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키노르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이. 그리고 디베리아라고 하는 말은 헤롯 왕이 로마 황제 디베리아,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호숫가에 황제 이름을 딴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디베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디베랴 앞 호수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2절,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 등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이번에 나타나십니다. 이들은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앞서서 아직 별다른 사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심점 없이 호수에서입니다. 물고기 잡던 옛 직업으로 돌아가 있는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어정쩡한 상태예요. 근데 이들이 모여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상황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고 이들도 뒤따라갔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절망의 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날이 새갈 때 이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나타나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 매우 어떻게 황당하고 황망한 상황이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이게 오탄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자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거의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풍어를 맞게 됩니다. 그 후에야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자신을 밝혀주시자 베드로는 감격하여 벗은 채로 얼른 겉옷을 걸쳐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원래 이 세상에서의 주특기는 목수입니다. 목수. 그리고 이들은 제자들은 어부예요. 누가 더 전문가입니까? 물고기 잡는데 어부들이 전문가죠. 그런데 지금 목수가 어부들에게 한마디 훈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직업과 업종을 떠나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신 예수님의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왜 다른 제자들보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따르는 간절한 마음가짐이, 그 간절함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먼저 있었기 때문에 더 먼저 알아볼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어떤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우리도 이 사랑하시는 제자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열심히 간절하게 찾고 모시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이 준비된 사람, 그것이 기름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와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고요. 또 하나의 교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늘 언제나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공궁한 순간에 먼저 찾아오신다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절망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을 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새 힘과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언제 어느 때 뜻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만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